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는 시편 132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중 가장 길고 중요한 이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다윗 왕의 헌신과 믿음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옛적에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헌신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크신 약속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들을 이처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맹세를 회고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 왕궁의 안락함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막 곧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결코 편히 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사치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실 집을 세우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은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다윗의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희생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초라한 장막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때 언약궤는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려보내졌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변두리 마을 기럇 여야림에 약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언약궤를 제자리로 모셔오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처럼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선포한 것을 보면 그는 언약궤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보다 우선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이자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쁜 일상과 육신의 피로 속에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더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근거로 하나님께 떳떳하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의 작은 섬김을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열심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소개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난 자손을 내 왕위에 앉히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아니고 네 후손이 내 집을 세울 것이다 하시며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집, 곧 왕위를 세워주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가문을 세우시고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이니 참으로 영광스러운 언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물론 이 언약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랐습니다. 바로 다윗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는 이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여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왕조가 끊기는 듯한 위기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다윗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불성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의 씨앗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뿔은 구원의 힘을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원수들을 이기시는 구원의 뿔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온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의 양식이 넉넉하여 가난한 자들이 만족하고 제사장들은 구원의 옷을 입으며 성도들은 기쁨으로 환호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간구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성전 건축이라는 평생의 소원을 자기 생전에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때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더 크고 완전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눈앞의 문제 해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함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은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여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뜬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각자와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의 등불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주의 집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락과 명예보다 주의 임재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길어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생명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병든 자에게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위에 은혜의 등불을 달아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가정과 교회에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성전의 제목처럼 사용하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주의 집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